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1권 14장과 15장입니다. 상당히 지금 몇 번 안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실 한 거죠. 제가 매우 간단하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14장의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거짓 신들이나 우상하고는 구별이 되는 분이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이와 같이 세상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부 우상이라는 것은 선지자들도 지적을 했지만 자기들이 깎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신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먼 우주와 만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 신들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계속해서 칼빈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칼빈이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그냥 틈만 나면은 그 얘기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머릿속에서 사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하죠. 첫 번째로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사실 캘빈 이후에 한 200년이 지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정말 엄청난 그 복된 진리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캘빈이 얘기했던 이 호기심에 대한 질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호하게 말씀하거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걸 알고 싶어 하지 말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더 명백하게 알려고 애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모한 질문들, 호기심 때문에 하는 질문들,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 되게 많죠, 사실은. 우리도 경험하지만. 근데 그런 질문들은 유익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살 때 물어보던 거를 50살이 돼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캘빈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가두어 두시기를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넘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즐거이 거하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제기하는데 1권 14장 4절에서 모든 기독교 교리에서와 같이 신중과 근신의 한 가지 원칙, 즉 모호한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언제나 뭔지 아세요? 성경이 모호하게 말하거나 아주 선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선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눈이, 왜냐하면 우리는 호기심이라는 게 언제나 있으니까 신앙생활 교회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건 왜 이럴까? 이런 호기심의 질문들을 자꾸 누구한테 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기심으로 말미암은 질문들은 성경이 물론 명백히 말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호기심 이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이단들이 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게 전부 다 창세기의 창조 이전과 계시록의 뒷부분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것으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말씀, 내가 여러 번 본 말씀이 세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 창조에 대해서 켈빈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는지 1장만 봐도 너무너무 선명하다. 만물 창조의 1장 1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 창조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부성애를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모의 빈 땅에 두셨다면, 또 빛이 있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인간의 복지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벌써 들어왔을 때에는 부족하다든지 뭔가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창조 만물 속에서 그리고 이 만물 창조의 순서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유익이라는 게 뭐겠어요? 창세기 1장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얻는 유익이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전에 하와를 주신 사건도 2장에서 그렇게 등장하지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기서 그러면 켈빈은 어떤 그냥 사색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좋은 것들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의심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모든 축복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 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해야 하며 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고는 어떤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켈빈이 1장에서 본 것은 뭔가 하면 창조에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어떤 다른 것에 내가 의존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켈빈은 이 천지 창조에서 유익을 자신의 삶에, 현재의 삶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죠.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서 거기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유익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독교 강요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이죠. 근데 14장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켈빈이 말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천사 창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전제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나요? 별로 말 안 하죠. 천사들이 등장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떻게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켈빈이 가지는 전제는 이거예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켈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나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너무 천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켈빈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피조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플라톤 이래로 굉장히 많은 그 종교적인 이원론들이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원론적으로. 근데 그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고대 마니교도 이제 그런 마니교라는 거는 조로아스터교 이란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하고 좀 이렇게 좀 섞인 혼합 종교인데 어거스틴이 예수님 믿기 전에 거기에 또 심취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이해는 뭔가 하면 선한 것들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악한 것들의 기원은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렇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악한 것들의 기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고 분리된 두 영역의 세계로 보는 것은 아니죠.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거대한 허용하시는 그 뜻 안에서 마귀가 악을 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의 기원은 아니지만 사탄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 사실이나 성경은 이원론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를 분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두려워해요. 자꾸 마귀를 마귀가 또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자꾸 마귀를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라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 말씀만 볼까요? 사탄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인데 여기 유다서에 있는 말씀도 제가 써놨지만 시간상 우리가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이 그러면 마음대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천만에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사탄은 움직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하면 B에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 아니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천사 숭배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도 미신적으로 교회가 흘러갈 때 진리에서 벗어날 때 꼭 그렇게 돼요. 뭐 수호신 집에다가 사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수호신은 이름이 이거야. 너 꼭 이렇게 이 이름으로 불러서 기도해. 이런 식의 이제 숭배들이 많이 교회 역사에 보면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기서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걔들은 천사들은 너네들을 섬기라고 있는 심부름꾼으로 내가 준 거야.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천사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어떤 능력 같은 그런 것들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실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리아에게나 엘리사벳에게나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천사는 메신저, 천사라고 불려요. 사자라고 불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위하거나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보았던 그런 천군 천사들은 그건 천군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때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도 변화하기는 하죠. 한 가지 관심사, 칼빈이 다루는 것은 수호천사의 문제예요. 성경은 수호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2장 15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2장 15절. 이 수호천사 개념은 사실 기독교 안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부분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문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15절에 12장 15절 사도행전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나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두들기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들이 말하되 너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야 사람 너 꼬마라고 너 없다고 너 좀 이 사람 좀 무식하다고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웠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뭐 한 두 구절 정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런 게 바로 이게 이제 아까 칼빈이 얘기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의 수호천사가 있고 이 사람의 수호천사가 있고 저 사람의 수호천사가 있고 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 뒤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켈빈의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의 수호천사는 누굴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켈빈은 한 가지 덧붙여서 그 계급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계급과 수요. 수요도 뭐 많지만 성경이 얼마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계급에 대해서도 천사들이 군대라서 이 계급이 다 계급장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중세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디다가 그걸 써먹었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계급이 있다. 물론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심지어는 그룹이라든지 스랍이라든지 천사의 이런 종류와 이름에 대해서도 이게 계급이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상하 계층 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쓴 것이에요. 켈빈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인보다 더 높다?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의 직분은 높낮이, 벼슬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에 따른 직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켈빈은 이런 계급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한다면 천사에 대해서 천사 숭배나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다. 두 번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고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시편에도 있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도전했잖아요.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할 거다. 심지어 마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어떤 것을 얻어야 되냐면 위로를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보호하시는구나.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라는 의미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필요로 하고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마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싸워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장으로 넘어가면 켈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모르고 인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병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처음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락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타락 후에 범죄해서 망가진 인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리해서 알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나 같은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1장과 2장에서 보는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인류 역사를 보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 거의 신의 존재로 자신을 착각하곤 했던 것이 이해는 될 만큼 인간이 뛰어나죠. 얼마나 뛰어나요, 정말. 그 인간의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업적들을 보면 이거는 거의 창조의 방불 하다고 느껴질 만큼 대단한 일들을 인간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흙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캘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인간의 교만이 굴레 씌워졌다. 인간이 교만할 수 없도록 우리를 족쇄로 잡으신 일이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구나. 창조된 존재구나를 알라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흙에서 온 존재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인하겠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천국은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정말 놀랍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도 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완전함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받았던 완전함.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모든 인간의 면모에서 빛이 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자리 잡고 있는 고유한 자리는 영혼이다라고 캘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정수가 새겨져 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를 보죠. 죄송합니다. 골로새서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처음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이거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이단들이 많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온전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했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방법이 없어요. 올무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인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자유의지를 사실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형상하고 모양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같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하고 다른 의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자연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피조물의 이성적인 기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은사로서의 모양, 이거를 이제 원의라고 해요. 원죄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라이처스네스예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양을 더 주신 거예요. 의를. 근데 타락해가지고 잃어버린 게 뭐예요?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로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는 인간은 온전해요. 온전한데 원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캐톨릭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말은 사색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인 동물로서, 이성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게 부족하다. 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의, 모양을 하나님이 선물로 더 주셨다. 근데 타락하자 선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본래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그러면서 타락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모자가 벗겨진 것 같은, 뭔가가 그냥 이렇게 좀 벗어진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형상과 모양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영혼에 대해서 켈빈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본질적인 실체이고 불멸하는 성질이 있고 육체 밖에서 영원히 사는 실체로서, 그러니까 영혼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생겼잖아요. 영혼은 그 이후로 불멸해요. 어떤 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혼이 없어진다, 어느 때에. 그건 왜냐하면은 그들이 설명하는 동기는 뭔가 하면 지옥에서 하나님, 지옥은 영원하지 않을 거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언젠가 다 없앨 거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는 죽지만. 그래서 그리고 실체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뭘 안 믿었겠어요? 당연히 영혼의 존재도 안 믿는 거죠. 영혼의 존재도. 영혼이 불멸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근본적인 기능을 켈빈은 두 가지로 봅니다. 오성, 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understanding이에요. 그리고 의지, will, 의지. 이성과 의지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인간을 지정의로 이해하죠. 사실 조나단 에드월즈도 켈빈과 비슷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성이 하는 일은, 여기 오성이라고 한 것은 감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식으로는. 그 오성이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대상을 인식해요. 이게 짜장면이구나. 그리고 나 짜장면이 먹고 싶다.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의지는 이 언더스탠딩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의지가 난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의지는 내가 언더스탠드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나중에 켈빈이 얘기를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이성 자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이성도.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하거나 학문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로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어떻게 돼요? 의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절대 안 해요. 내 언더스탠딩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도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타락 후에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었으나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그 아주 전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평생을 받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에게 원망했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시야가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슬람, 어저께 김철수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슬람권에서도 사실 그 사람들이 코란 몰라요. 자기네 경전을 몰라요. 아니,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전도한다 그럴 때 뭐 그걸 바삭하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략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신천지든 뭐 무슨 뭐 이단이든 뭐든 간에 지금 사실 노미널 크리스천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고 미국도 많고 한국도 많은데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요즘에 책이 뭐 한 달에 뭐 한 몇백 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 서적이 한국만 해도. 근데 지금 이 책은 500년 된 책이죠. 1559년 최종판. 500년 좀 안 된 책이죠. 그런데 여전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책이라는 건 정말 기이하고도 놀라운 겁니다. 이 고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수수께끼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셔서 저희에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셔서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귀한 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뭔가를 가르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기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경배하며 저희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합당치 않음을 알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